한글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테스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서 이 성도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든지 이 템프테이션이든지 이것을 극복해낼 때는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께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먼저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되게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사가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사단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이런 시험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먼저 전제를 걸고 시험을 걸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존귀한 주님의 그런 형상에 흠집을 내려고 이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역시 언약의 백성의 가문인 야곱의 집안에서 아주 존귀한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 옷,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바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들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포즈를 하고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러나 39장은 37장에서 그대로 이어서 3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삶을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고난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가장 화려한 옷, 채색 옷 이것을 입고 고생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노예라는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편하게 하루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아주 성실했습니다. 노예는 또한 찰나적인 쾌락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지만 요셉은 그런 달콤한 죄의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아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존귀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귀한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계속 두 번이나 연달아서 반복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복으로 삼고 그 보디발의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다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과 그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 다시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에 다 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참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또 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한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크고 비싼 차를 몰고 가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비싼 차를 사려고 합니다. 저는 비싼 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한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요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 K 문화, 한류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뭔가 알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존귀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디발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해 주면서 자기 집에 귀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보디발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오기 전에는 형들은 함부로 요셉을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재산이나 지위 또는 권력을 보고 우리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존귀히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존귀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비록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지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박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재물로 채워진다면 존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채워지고 명예를 추구한다면 천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 건물만 생각하거나 교회 지도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는 성도가 힘이 없어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고 권력을 추구했을 때에 교회는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권력층들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돈맛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천박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존귀한 자는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혼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노예와 같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보디발은 간섭조차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오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이렇게 이 이집트로 팔려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다짐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먼 길을 끌려오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님들을 원망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경우를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참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꿈이 아주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지만 상상력이 풍부했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 화려한 쇼를 기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뮤지컬처럼 되어 있는데 영화 속에 어린 주인공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수많은 꿈이 나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참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그가 꿈을 꾸느라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은 살아가면서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그의 출신 배경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아이며 천한 신분이지만 꿈이 있으면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부풀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실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예가 되게 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꿈 이야기하다가 한번 큰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의 꿈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믿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들과 같이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한 그의 꿈 이야기는 정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것으로 간직해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겨우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때울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시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지 정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겉모습은 노예였지만 마음으로는 노예 근성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정말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상황에서 노예의 속성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노예 근성은 우리로 하여금 불성실하게 만들고 게으름, 불성실 이런 것들은 다 노예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이런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그것을 다 씻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먼저 들어온 선배 노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처음에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만 입고 일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노예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덜 할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오늘 하루 때울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괜히 일을 만들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셉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노예와 같이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노예 중에 가장 일 못하고 어리버리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 노예로부터 또는 선배 노예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디발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다른 노예들 중에 존귀한 노예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처음에는 동료들보다 일이 더 서툴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약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싸울 겁니다. 그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반응을 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고 10절에서도 역시 그것을 끝까지 잘 그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기만 원한다면, 편안하게 그 시간을 때우기만 원했다면 여주인의 요구를 잘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신분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나 나귀처럼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좀 알아듣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고대의 노예들은 종종 주인의 성적인 노리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 마님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가정의 총무로 역할을 할 정도면 20대로서 한참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이 나이 때는 아주 유혹이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유혹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던 주인 보디발을 배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지만 그의 마음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종력을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를 창녀로 생각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수치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공동체를 떠난 그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비인격체로 생각했습니다. 유혹하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그런 높은 지위, 그것을 통해서 노예로 생각하는 그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생각하고 그의 속사람의 존귀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디발의 아내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오늘날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우리에게 눈짓을 합니까?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마귀는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는 끊임없이 이 보디발의 처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눈짓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돈으로 변장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 세상의 정욕을 내세우면서 나와 동침하자, 나의 침실로 오세요 하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권력을 잡으면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또는 보디발의 아내가 흔드는 그 돈을 가지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를 노예로 보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옥에 가는 일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붙들고 늘어지는 그 겉옷을 벗고 데쳐두고 도망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간다 하고 누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평생 보디발의 아내 또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으면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때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이 승리의 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속에 주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라는 말이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죽음 뒤에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요셉의 승리는 바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요셉이 승리하는 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기어코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그의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 누명을 다 아는 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감옥에 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길, 그 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다 하는 그 말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남철, 자석 있죠. 자석. 거기에 자력이 죽을 때는 더 이상 쇠붙이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유혹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만 반응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힘겨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는 바로 죄의 유혹이 와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노예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노예로 살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존귀한 신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